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이제 딸들이 이제 고3이 됐어요. 근데 쌍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당신 닮았어? 아니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안 닮고 우리 사모도 안 닮았는데 우리 애들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얘기했죠. 야, 재창조구나. 여러분, 재창조돼야 합니다. 아니면요, 내 수준만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목사 수준이 아니고 중직자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수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 말 같죠?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수준 돼야 내가 살고 다 살려요. 나중엔요, 복음이 표준이 되면요, 다 증인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이 기준, 수준, 표준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 원네스. 우리 개인부터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오늘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그 사역을 다녔습니다. 오늘만 면회할 수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김미영 권사님 아버님이 선망 증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망을 좀 봤더니 이게 약물에 의하여서 이제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착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뇌를 통해서요. 그리고 갑자기 깨어나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막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뭡니까? 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마다 복음 붙잡으세요. 순간마다 복음 붙잡으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24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난 순간 복음 붙잡는 거예요. 위기 만난 순간 복음 붙잡는 겁니다. 갈등하는 순간에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24.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사단이 못 들어와요.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고백하시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에 산업인 다락방 가면서 우리 영산업인 현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잠깐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꼭 기도했어요. 목사님 맞아요. 진짜 기도할 게 성령 충만밖에 없네요. 그렇지. 이번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나를 영원한 증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19년째고 이제 20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24, 25 영혼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바뀌어요. 중심이 바뀝니다. 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납니다. 근데 나 중심에서요.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분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중심에서 우린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빨리 중심을 바꾸셔야 됩니다.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요, 다 흑암의 망대 속에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의 성공, 결국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살립니다. 나의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이요? 내 자식도 못 살리는데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포도원.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허락하셨고 에덴의 근원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황폐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절대 가치, 절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 것 붙잡고 끝까지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나중엔요. 성공에 중독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적이 없으니까요. 악령 충만해가지고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황폐한 현장.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있었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오늘 이 미션이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 만남, 가정,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무릎 꿇고 결박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불신앙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걸 내가 붙잡잖아요. 약속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약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언약을 누가 희미하게 잡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언약을 희미하게 잡고 있는지 압니다.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말을 잘 들으시면서 유튜브는 잘 보시고 잘 믿으시면서 TV는 그렇게 잘 믿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안 나올까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내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내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하와한테 물었을까요? 하와가 언약 희미하게 잡고 있는 거 알아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할 때는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주에서 캠프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소망교회 지교회입니까?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캠프하러 오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엄연히 정식 당회가 있고 그리고 개교회인데 어떻게 지교회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언약 놓치면 마음 생각 영혼이 자꾸 딴 데가 있어요. 자꾸 도는 소리, 들리는 얘기, 이번 거기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 봤어요. 언약 붙잡는 사람은요, 끝까지 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사람 말소리, 세상 소리, 다른 데 관심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육신의 자녀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타락한 영, 타락한 천사,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셨대요. 심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세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요. 복음으로 살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제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복음을요, 현장 중에 현장인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나에게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24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약도 잘 안 받고 잠을 못 잔대요, 밤새.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 기도하자. 약 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함께 하심을 계속 고백하고 누려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안질, 간질이라고 하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말 기도했대요. 셋째 하늘에 달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십니까? 집중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20분, 3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24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내 안에 끊임없이 심으세요. 그래서 복음을요, 나의 언약으로, 나의 기도로, 또 나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요, 우리 현장 속에요, 내가 가야 할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절대 가치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겁니다. 24 제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힘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두려움에서 염려 걱정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는요. 25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입니다. 근데 25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24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도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자입니다. 국가의 조건이 3개 있습니다. 영토, 주권, 그리고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주권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율법으로 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성경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인이 유대인인 줄 착각했어요. 이스라엘인 줄 착각했어요. 자기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믿어진다? 그럼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나밖에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사, 모든 교회사,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한 번 살아요. 근데 한 번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제자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사무실에 빨간 현수막 간판 보셨습니까? 해병대 간판이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권사님 군대 갔다 오셨나 보네.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권사님 해병대신가 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군대는 한 번 제자는요? 영원한 제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래요. 근데 나중에 없어. 나중에 도망가 버리고 없어. 영원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남겨지는 것. 교회사에, 성경에, 그리고 참소망 교회 역사에 영원히 남겨지는 것. 이 여수의 전도 운동사에 영원히 남겨지는 것. 영원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여호와의 포도원. 성경에도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포도장이에요. 우리 이영광 목사님 둘째 딸이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아마 이렇게 7살 때쯤에 이제 봤을 때 아이가 이제
제가 가니까 저보러 이렇게 사람마다 자꾸 과일을 붙이더라고요. 저보러 포도 목사님이래. 왜 날 보고 포도라고 했는지 그때는 머리도 빠글빠글 안 했는데 포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 기억나? 나한테 포도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포도 뭡니까?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실이요. 주렁주렁 열려요. 포도 가지 하나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1층에 보니까 유치동부 가보면 그 포도나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포도송이.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사야서 5장 보니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한 자의 포도원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노래하는데 노래가요. 처음엔 좋게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요.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팠도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고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로 삽니까? 나로 살잖아요? 들포도의 어원을 보니까 악취, 냄새나고요. 쓴맛, 신맛. 우리 인생의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점점 부패해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조건을 줬습니다. 최상. 이 최상이 창세기 2장 보니까요. 에덴이 나옵니다. 에덴은 우리나라 말로 낙원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줬는데 에덴에서 놓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이스라엘 땅에서 놓치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밖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얘기해 줄 거야.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내가 포도원에 쳤던 울타리 다 치울 거야. 너희들 먹히게 할 거야. 그 포도원 먹히게 할 거야. 들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치하시는 겁니다. 냅둬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돌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전도 사역, 선교 사역, 후대 사역, 또 구제 사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결국 뭐냐? 복음 사역.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름을 걷어버릴 거야. 비 안 내리게 할 거야. 열매 맺어서 뭐하냐? 너희들 열매를 맺었는데도 들포도니까 들포도는 필요 없는 열매야. 여러분, 내 상처도 열매 맺습니다. 불신앙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실은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리.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망대도 무너지죠. 망대는 아무 데나 세우지 않거든요. 망대는요, 그 포도원 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포도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망대를 하나님께서 걷어쓰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외세의 침략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포도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24절입니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호세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랑 안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 복음 압니다. 복음 알면 복음의 열매가 나와야죠. 아, 목사님 저 그리스도 압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되죠. 전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어요. 목사 제자 안 돼도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 된다.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좀 더 강조하시니까 목사 제자 돼야 된다. 목사 제자 안 돼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되. 타락한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요. 근데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성경은 알아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도 못 살리고 만남도 못 살리고.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가 납니다. 변질된 겁니다. 죄의 오염이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이요, 이건 다른 것이고요, 틀린 것이고요, 망할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사단이 자꾸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하니까 놔두라고. 추수할 때에 알곡만 거두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리와 제자는 있습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도 내 마음속에 이건 열매 맺는 생각인데요. 또 한 마음에는요, 가라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두 마음이라.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해야 할 나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포도원.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현장의 포도원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의 삶 때문에 여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때문에 참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의와 공의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받았더니 너희들은 포악하고 부르짖음 상태다.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입니다. 포악합니다. 다 피 질질 흘리고 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문제, 갈등, 위기 있으니까요. 결국 부르짖는 겁니다. 문제 만납니다. 재앙 만납니다. 위기 만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DNA를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DNA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DNA가 있어요. 이번에 한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남편한테 사랑은 받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게 처음엔 욕심이거든요. 내가 내 남자의 마음을 다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부인한테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난 한나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저 여자한테는 아들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 안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비교의식, 열등감, 다 상처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시작 아닙니까? 전 처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친구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예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요. 그냥 눈에 보니까 그게 부러워서 시작한 기도였는데 나중엔 하나님, 우리 아빠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바랬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남편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아내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식 바라지 않습니까? 제가 자식인데요. 제가 원하는 부모를 바랬어요. 다 나 중심입니다. 한나가 자기 중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게 되니까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기도가 회복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여호와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희귀한 시대였답니다. 말씀이 안 들렸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고.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24. 오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을 오늘 계속 제가 광주에서 만났다니까요. 어찌나 반가운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만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반갑습니다. 근데 저만 반가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담았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반가워해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보고 자꾸 인상 쓰는데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담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겨줄 때까지 계속 기도를 담는 겁니다. 기도 회복.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세절기에 유월절, 오순절, 수정절이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절대 예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오순절, 수정절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유월절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 그리고요. 수장절은요.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나중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새 절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날마다 발견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세 가지 뜰. 성전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인데요. 이 세 가지 뜰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회복할 것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정신을 회복하라. 선교 정신이요.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후에도 또 선교사님 말씀 전합니다. 선교사님들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국이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살기도 제일 좋은 것 아시죠? 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산업인들이 우리 한 가정이 내가 한 지역, 한 나라 책임지고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빛의 사명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놓고요. 또 성교사님 한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 닫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성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또 기회가 되면 또
예배 중에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오실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비밀 가지잖아요. 행복해요. 기도의 비밀 가지잖아요. 내 심령이 평안해요. 기도의 비밀 가지잖아요.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가 나와요. 끊임없이 감사가 나와요. 기도가 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는데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번 제가 기도의 비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4를 넘어서 25 또 영원한 시간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뜻입니다.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후대를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방하면서 제가 봤어요. 저는 우리 성전이 이사 오기 전에는 신기동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김금덕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셔서 성전에 이전하면서 차를 타고 이제 오셔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벽에도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박득천 전님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명을 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대요. 이제 딸들이 이제 권사님이잖아요. 내가 새벽을 지켰는데 이제 너희들이 지켜라. 권사님이 저기 국동의 혜태 아파트요. 거기 살다가 성전 때문에 일부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옮기면 좋은데 우리 교회 가까운 데가 집값이 다 비싸. 교회가 너무 좋은 데가 있어 그래.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권사님은 자식들 다 제자로 키우셨으니까 이제 자식들 기도하지 마시라. 손주가 몇 명이에요? 11명이래요. 이제부터는 손주들 놓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렘넌트 지도자 또 전도자가 나오도록 우리 권사님이랑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남은 사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 앞에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층에서 연약한 성도, 렘넌트, 구역에서 연약한 성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가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요,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집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집중하는 겁니다. 날마다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현장을 살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살렸습니다. 13장에요. 무속인을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말하는 자예요. 자꾸 이제 귀찮게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점을 치던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밤에도 또 철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감옥에서요. 나중에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린 것을 나중에 간수장이 보고 야, 이제 난 망했구나. 그래서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바울이 멈춰라. 우리 안 도망가고 이 안에 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집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사역자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면 내가 치유되어져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되는구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바울이요, 네피림을 치유했어요.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요, 점수를 치료하고 그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요, 문을 막는 겁니다. 그날 밤입니다. 드로아의 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방향을 틀어요. 이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죠. 어떤 전환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준비된 현장, 준비된 응답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인도받았어요. 이번에 주제가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300% 인도를 받았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또 현장에 대해서, 또 제자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전환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이요. 우상이 치유되어집니다. 아데미 우상이 치유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먼저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밤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여호와의 포도는 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뭘 하기로 하십니까? 열매 맺기로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안 사는 모든 심령과 현장은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그리스도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만남, 가정을 나의 포도원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할 것,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할 것,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계층과 우리 구역이 회복할 것, 이 밤에 기도하시고, 우리 여수가 회복할 것, 이 밤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